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 범인을 색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아간이 숨겨놓은 탈취물들을 확인한 후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처형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돌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아간에 대한 처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아 나서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간을 찾아내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적발시키는 이 죄인을 적발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침내 아간이 한 일과 그가 감춘 것이 드러나게 되죠. 18절을 보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결국 아간이 뽑히고 아간이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땅속에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형제 36명의 목숨값이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값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패배함으로 겪었던 그 아픔과 수치와 슬픔 값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아간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들의 목숨값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서까지 얻을 정도로 또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대신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과 도전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그것을 다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죄에 대한 결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범죄가 감추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를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감추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죄 자체는 당장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다 드러냅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두운 곳, 은밀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죄가 감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는 인간이 그 범죄를 추적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수사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몇십 년 전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뭐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혈흔을 뭐 이렇게 DNA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죄가 미제로 끝났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하물며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무슨 동기로 그러한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실상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결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요,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 받는다. 우리가 이것만 믿어도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간을 지목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바로 지목하실 수 있어요. 혹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로 처단할 수 있어요. 뭐 죄를 들춰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바로 처단하면 아간이 범죄했구나, 그냥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도 제비를 뽑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간, 이 범죄자의 하나님의 화살이, 범죄자를 지목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점점점 아간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아간은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점점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혔을 때 아간은 점점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죄인을 지목하는 주님의 손길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섬뜩했을 거예요. 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은 점점점 더 마음이 초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목하고 계시구나, 어쩌면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세 번에 걸친 회개의 기회를 그 스스로가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닫게 주신다면 그 즉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아간이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을 때 아간 한 사람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할 때 그렇게 아간 한 사람만 그렇게 처단한 게 아니고, 아간에게 속한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까지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가 나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그나마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범죄하면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졸아버린다면, 잠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나 한 사람이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잘 수도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여러분, 그 적들이 성벽을 넘어서 혹은 몰래 잠입해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 전쟁터에서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적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왔다, 여러분, 적들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잠들어버린 파수꾼은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리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로 죄가 무섭습니다. 결코 나 한 사람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영광을 세상 영광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간이 무엇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주신 승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무엇과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세상 영광을 바꾼 것입니다. 또 무엇과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영광을 바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형제들의 목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영광, 세상 물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3절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사람들의 박수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 주 하나님과 세상 영광,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세상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계산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집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건축 비용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집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나중엔 돈이 다 떨어져서 부도가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큰 대규모 공사는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집 짓는데 돈 계산 못 해가지고 집 짓다가 정작 기초만 쌓아놓고 집을 못 올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 전후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에 대한 비유 전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따라갈 것인가를 계산해 보고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과 예수님 따르는 것을 계산해 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계산해 보고 예수님 따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 200세겔, 금 50세겔, 외투 한 벌을 취할 것인가, 이거 계산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보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외투 한 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삽니다. 당장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그것에 취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계산을 잘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앞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